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대조를 통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넓은 길은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삶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로 살아갈 수 없고, 그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다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가르치시는 팔복의 첫 출발점을 제자들이 복으로 여겨야 될 8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걸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구나 믿는 예수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결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성도가 여기는 복의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정반대, 상반된 위치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대조하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예수님 먼저 부자를 등장시키시고 부자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당시 왕과 귀족들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고 있고,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비싼 천으로 여겨지는 베옷으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아마 속옷을 지어서 입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더욱이 그의 부유함이 얼마나 극했는지는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였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가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자의 집 앞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불결함도 있는데 헌데를 앓고 있어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의 비참함을 극대화시키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모든 면에서 부자가 나사로보다 낫습니다. 만족이란 측면을 놓고 보아도 부자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나사로는 만족할 만한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설명하는 단어는 만족이라는 단어일 것이고, 나사로를 설명하는 단어는 비참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죽음 위의 삶에서 완전히 역전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었을 때 나사로는 천사가 그를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의 극명한 대조는 살았을 때는 나사로가 부자에게 음식을 구하는데 죽어서는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의 긍휼을 아브라함 통해서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모습으로 대비가 됩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냐는 거예요. 이 나사로 비유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비유 중에 사람의 이름이 나온 유일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유는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유일하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만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문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돈을 많은 사람을 일컬 때 우리는 대명사로 부자라고 말을 한다면, 부자의 대칭점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거나 거지라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본문은 나사로라고 지목하여서 나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켰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요. 일단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있을 거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다. 이게 나사로의 이름 뜻이라면 그 반대편에 있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거였으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나사로가 아니라 거지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나사로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이 많은 게 핵심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 중에 분명히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하고 여러분이 다르려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가 붙잡고 사는 그 하나님이 부자에게는 없다는 거.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돈은 진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웬만큼 다 해내는 것 같습니다. 부유함은 생존의 근간이 되는 의식주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죠. 돈이 있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잖아요. 오늘 같은 날에도 돈이 있으시면 주문하실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렵죠. 또 병들었을 때 돈이 있으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생명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도감을 가지게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치료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미래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두려운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두려움을 웬만하면 돈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돈이 부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보다는 돈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많아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나사로는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붙잡고 사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겠냐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있어서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과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 중에 굳이 구별을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 분명한 건 이 비유는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비유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강조할 때 쓰는 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양극단에다 갖다 놓으셨다고요. 부자는 하나님 빼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양극단에다 놓고 우리는 어디를 더 복 있는 지점이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지만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건 없지만 내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 하나를 복으로 여기면서 살 수 있을까? 분명한 건 세상적 관점으로 놓고 보면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빼고 다른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그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가 원하는 것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전부라면 분명히 부자가 나사로보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장이 펼쳐지죠. 챕터 2는 세상 이후의 삶입니다. 세상 이후의 삶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부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냐? 그 돈이 있어서 하나님 붙잡고 못 살았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나사로가 되어버립니다. 붙잡고 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대조예요. 붙잡고 살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놓고 사는 사람과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사람 중에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일까? 우리 중에 하나님 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빼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그 어간에 있어요. 그 어간에.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부유함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천국과 지옥의 관점에서 부유함이 복이 될 수 있을까? 저 영적인 은사라고 늘 말씀드린 홍정인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부자가 된다고.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부자가 된다고.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돼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놓고 살아도 되는 가능성이 계속 생기니까. 부자가 아니었다면 그는 하나님 붙잡고 살았을 텐데, 부자가 아니었다면 그는 더 간절해졌을 텐데, 부자가 아니었다면 매일의 삶에서 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을 텐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영혼이 썩어가는 걸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나사로는 가난해서 절망인 줄 알았는데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자녀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천국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은 놀랍게도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이더라.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복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빼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부자가 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있는 나사로가 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언제 가장 빛날까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좋다고 말하는 걸 향해서 우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옳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들이 멀리하는 것을 내가 가까이하며 그들이 가까이 있는 걸 내가 멀리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복음이 빛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가장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스러운 거였다는 거 아세요? 가장 멀리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거 아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가장 사랑하잖아요. 가장 귀하게 여기잖아요. 극명한 대조죠. 극명한 대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부러워할까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속옷 입고 매일같이 호기롭게 즐겁게 사는 부자가 부럽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잘못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는데 부자일 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겁니다. 나사로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물질이 없을 뿐이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는 여전히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부러운 사람들이요.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갔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부러운 사람들이요. 남편이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부러운 사람들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부유하면 복이 될 거예요. 근데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이 자책감이 나로 하여금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붙잡게 하고, 내 자녀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복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부유함이 복도 아니고 가난함이 복도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모든 시절에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의 비유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님은 재물을 땅에다 쌓는 건 어리석고 그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흘려보내는 것을 해야 된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로 마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교훈으로 마치셨어요. 자, 누가복음은요,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자마자 그 다음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재물을 쌓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미련한 거고 어리석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대. 왜냐?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말을 읽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읽겠지만, 유대인들이 이 누가복음의 이 편을 읽으면 의아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속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파생되었는가? 분리하다, 나뉘다는 단어에서 나와가지고 특정 사람을 계칭하는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권세로부터도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율법 중심의 삶을 살면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리새인, 분리된 사람들, 즉 거룩한 사람으로 호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세상이랑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일컬어졌는가? 초창기에는 오직 믿음 때문에, 거룩함 때문에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점점 시간 흘러가면서 나태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겉으로는 여전히 일주일에 이틀씩 음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만 속은 부패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은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한 척을 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의 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되죠. 왜 그들은 그러면 거룩한 척을 할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신앙이 정치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 가진 사람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더 인정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거룩해 보이는 것이 이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종교 공동체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궁금한 거, 무엇이 하는 뜻일까? 내가 배나무를 심어야 될까? 사과나무를 심어야 될까? 내가 이 직장을 가져야 될까? 저 직장을 가져야 될까? 이걸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겠냐고요? 거룩한 사람한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룩해지면 사람들이 추종하기 시작하고, 추종하면 물질도 따라오겠죠. 돈도 따라오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거룩은 뒷전이 되고 돈이 많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상징물이 하나가 돼요. 뭐라고 상징물이 되는가?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랑하면 부욕해 하신다. 물질을 부어주신다. 그럼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누군가가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이 더 많아지고 싶은 거예요. 돈이 더 많아져야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러다 보니까 점점,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거예요. 점점점 재물에 애착을 가지기 시작.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거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거죠. 아니, 재물이 없다면 어떻게 내 믿음을 증명하겠어?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옳다함을 얻으려고 한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옳다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자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부자를 통해 부유함이 하나님 인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인정받아야 되니까 돈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질을 준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앞뒤를 바꿔놓았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소유의 유물을 가지고 거룩을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소유의 유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거룩을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하나님보다는 재물에 더 매이게 되고 하나님과 재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재물을 섬기는 거죠. 재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본문의 앞의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사랑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의 관점대로 따지면 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바리새인 관점에서. 또 그의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리새인 관점에서는. 자, 그러면 부자는 천국을 가야 되겠습니까? 지옥을 가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 부자가 천국 가야죠. 부유하다는 건 사랑받았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천국을 누가 가고 있는가? 바리새인 관점에서는 믿음도 없는 사람, 나사로. 왜냐하면 그는 가난하잖아요. 이 가난이라는 것은 바리새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미움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럼 저주받은 사람이 지옥 가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비유에서는 거꾸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천국에 가더라. 이것이 무엇을 말을 합니까? 부유함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근거가 될지 몰라도 그 자체로 거룩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성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고 그건 넌센스예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주하시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26년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줄 잘 몰라요. 근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누구는 잘 사실 거예요. 누구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반증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은 부유하게 되면 거만해집니다. 그잖아요.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목이 빳빳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해요.
근데 이 부자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유하지만 겸손해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돈이 많아졌을 뿐이지 여전히 나는 내가 부자로 생각 안 한다고, 난 대단하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계속 흘려보내요. 그 부자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가난했고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가난한 티가 나요.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브랜드 없는 옷을 입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 못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좁아진다는 게, 생각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가난할 뿐인데 어떤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가난해서 말하나? 날 업신여기나? 이상하게 상대방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가난하기 때문에 자꾸만 상대방이 나를 멸시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멸시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 내 자녀가 절대로 가난하면 안 되겠다고 강박처럼 생각이 쪼그라들어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난해도 하나님 계시니까 괜찮아. 내가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시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수 있다고. 그래서 부자 앞에서 위축되지 않아요. 생각이 쪼그라들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한테 말을 해요. 괜찮아, 어깨 펴,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믿음과 부유함, 가난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거기에서 믿음이 부유함을 어떻게 대하게 만드는가, 믿음이 가난함을 어떻게 대하게 만드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만 부자는 복 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복 없는 사람. 근데 부자와 나사로는 거꾸로 간다니까요. 부자가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이 천국으로 가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래도 돈 많은 게 복이냐? 이래도 가난한 게 저주냐?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진짜는 내 삶에 하나님 계시면 복 받은 거고, 내 삶에 하나님 없으면 저주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타락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 타락의 본질은요, 성공을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공이 복이 돼버리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 다니면서도 복 받아야 된다 하는 모든 게 다 성공이에요. 근데 이게 왜 아이러니인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만 성공한다면 성공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고난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연단이 되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연단이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안 주시고 성공만 준다면 이 성공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도 될 수 있고 구원의 증거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때때로 고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성공일 수는 없어요. 복음의 본질은 언제나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겠지만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가냐 안 가냐.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공을 하나님과 함께 가면 복음인 거예요.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원망하니라고, 불평하니라고, 좌절하니라고, 그럼 가난이라고 보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2026년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다 두시든지 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부욕해 하셔도 늘 겸손하겠습니다. 심지어 가난하게 하시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주실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감사하겠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야 될 질문은요, 죽음 이후에 왜 나사로와 부자 운명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역전이 됐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살았을 때 부자였고 살았을 때 가난한 사람이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부자한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바뀌어야 된다. 잘 들어보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살았을 때 행복하게 살면 죽어서 고난당하고, 살았을 때 고난당하면 죽어서 행복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게 불교죠. 이게 불교적 계계가 아니에요. 살았을 때 정말 행복하면 죽어서 모질게 고통당하고, 살았을 때 엄청 어려움 당하면 죽었을 때는 엄청나게 위로를 받고. 근데 기독교는 불교랑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 천국 간다. 그게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본문은요,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헬라어 원문을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본문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좋은 것을 받았다. 너희란 단어가 우리 성경에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비유가 먼저 있었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나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주신 거라고. 그래야 나의 것을 받는다고. 근데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주실 때 어떻게 받았어야 되는가? 그들의 것을 받았어야 된다는. 그래서 그들에게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그들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것을 이미 받아버린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줄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너는 이미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의 것을 다 받아버리지 않았냐고. 상대적으로 나사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고난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도 그렇지만 헬라어 성경은 똑같아요. 고난을 받았다. 헬라어 성경에 그의 고난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자는 너의 것을 받았다 했고 나사로는 그의 고난을 받았다 이래버렸다면 나사로는 고난에 합당한 삶을 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지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고난을 받은 거야. 이렇게 됐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나사로는 그냥 고난 받은 거예요. 이유가 없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죄지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잘못해서 가난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그런 상황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사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랬다면 이미 자기 것을 받은 거예요. 원망함으로, 저주함으로. 근데 거기 어디에도 나사로는 가난하지만 원망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은 받았지만 자기 몫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몫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위로가 그의 몫이 된다. 정리하면 부자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버린 거예요. 나사로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갚아줘야 될 인생을 살았다는. 하나님 고난을 주셨는데 그가 거기 앞에서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좌절도 안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줄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사는 그를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의 내 삶을 하나님께 보시고서 무엇을 갚아주실 생각을 하실까요?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냥 이 땅에 있는 삶을 다 누려버립니까? 내게 왔으니까 다 내 것처럼 다 살아버립니까? 그럼 여러분 걸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떼놓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떼놓는 것들이. 내가 내 부모한테는 학대를 당했지만 내 자녀한테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정말로 가난하게 자랐지만 내 자녀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무언가 다름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뭔가 다름을. 그걸 갚아주는 현장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단순히 가난하게 살면서 고난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는 것일까? 그러면 기독교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무조건 가난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전 재산 팔아서 교회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그럼 여러분들 다 저를 사입이라고 말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건 사입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면 복음이 없어져 버려. 복음이요. 오히려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유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죠.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럼 이 본문에서 도대체 나사로는 어떤 믿음을 고백해 천국 간 겁니까? 아무리 봐도 나사로는 가난한 것밖에 없는데, 헐벗은 것밖에 없는데, 조롱당한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디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믿음? 주목할 것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에 들려서 누구의 품에 안겼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 공간입니까? 하나님 다스려요. 그럼 누구 품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품이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에게 들려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 품이냐는 거. 왜 아브라함 품이 천국인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함축적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문에 나오는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공통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통분모예요. 나사로하고 부자가 유일하게 공통분모를 가지는 게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인가?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은요, 두 부류의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과. 첫 번째는 육체적인 사람, 혈육적으로는 유대인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과 연관이 됩니다.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자를 보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 너는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지 않니?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 나오는 예라는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son입니다.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부자는 유대인인 거예요. 혈육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근데 이 부자는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아버렸네요. 복만 받고 끝나버렸는데, 혈육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처럼 안 살아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사로는 누구 품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이 품에 있다는 말은요, 나사로가 유대인이랑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았다. 그러면 다시 볼게요. 본문에서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길래 믿음을 소유한 겁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로의 고난에는 그의 고난이라는 표현이 안 쓴다니까요. 그냥 고난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죄 때문도 아니에요. 잘못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 당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고난을 당하는데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고난을 당하는데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교묘하게,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를 비교하고 있어요. 태어나기는 부자가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믿음 갖기가 가장 좋아요. 또 부자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믿음 갖기 너무 좋아요. 근데 복만 받았지 복이 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에게. 상대적으로 나사로는 모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고난도 당해요. 가난해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요.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게 언제 가장 잘 드러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성공의 지점에서 믿음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믿는 사람만 성공한다면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성공하잖아요. 아니에요? 훨씬 많이 성공. 왜냐하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까지 그들은 한다니까요. 돈이라면 목숨까지 바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성공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성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들은요, 우리의 성공을 하나님께 갖다 붙이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도 죄 지으면서 돈 벌었으니까 우리도 돈 벌 때 그렇게 버는 줄 알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돈 벌어도 교회 바깥에 있는 부자들은 여러분들 감동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서 돈이 왔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만 부자인데 겸손하다, 그럼 얘기 좀 달라지죠. 아니, 부자인데 왜 갑질을 안 하지? 왜 부자인데 돈 자랑을 안 하지? 왜 부자인데 땅덩거리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계속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삶이 소박하고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그때 조금 여러분의 부유함이 믿음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럼 언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가?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요. 잡아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실패가 오면 좌절해버립니다. 끈 떨어진 연처럼 하염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성도는 실패가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빚고 계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고난 중에도 좌절하지 않아요. 고난 중에도 여전히 기뻐할 이유를 찾고 기도할 제목을 찾고 감사할 제목을 찾죠. 거기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삼수하는 자녀를 두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매일같이 원망해. 매일같이 저놈의 자식이 그냥 그랜저 한 대 갖다 놨는데, 요즘 재수한테 그랜저 한 대가 필요하대. 그랜저 한 대가요. 그 돈 넣어놨는데 대학을 못 가요. 죽일 놈 살릴 놈 이러는데, 똑같이 3, 4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는 그 자녀를 보면서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어, 하나님께서 이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한 번 더 하면 되지, 괜찮아, 낙심하지 마, 반드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돼. 그 보면 엄마가 볼 때 예수 안 믿는데, 아니 똑같이 실패했는데 왜 저만 저렇게 하나? 성공해서 이 질문이 안 나온다니까요. 실패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나사로가 복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게 가난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복 받았고 돈 많으니까 저주받고, 그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나사로는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와가지고 내 상처를 핥는데도 그 비참함 속에서도 원망하였더라, 좌절하였더라, 절망하였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2026년에 여러분 인생에서 좌절의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실패라고 인식하시면 안 돼요. 고난은 과정일 뿐이죠. 그걸 성경에 연단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감사할 제목도 찾아야 되는 거고, 거기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찬양할 이유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로 준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반응하자.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르게 반응하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와 나사렛 비유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빼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중에 내가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어디를 복이라고 말을 할 것인가? 나사로가 돈 있는 부자보다 복 있다고 말해 복음입니다. 두 번째, 성공과 부유함을 신앙이랑 연관시키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짜 중요한 건 성공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가고 있냐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하냐 부자 그걸 보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래도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2026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까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믿음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믿음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복의 개념이 바뀌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관점에서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성공과 부유함을 믿음이랑 연관시키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 하셨사오니 이 한 해는 믿음이 성숙되는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생각이 더 성숙되고 삶의 고백이 더 성숙되고 관계가 더 성숙되어 나를 보는 이들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